40년 전에 남양만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봉화산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가족들이 봉화산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할 때에 그 봉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화불을 올리는 곳이 바로 봉화산인데, 나라에서 한양에서 무슨 긴급한 일들이 생길 때 봉화불을 올려서 긴급한 위험을 알리는 그런 불을 봉화불이라고 합니다. 그 봉화불을 올리는 그곳을 봉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얕은 산입니다. 동네 산처럼 그런 뒷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뒷동산에서 집사님 한 분이 산책을 하다가 산삼을 한 뿌리 캤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얕은 산에서 어떻게 산삼이 캐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라 해가지고 산삼을 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감정을 했더니, 그 한의원 한의사가 감정을 한 결과를 알려줬는데, 이 산삼은 거의 산삼 같은데 산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산삼 같은데, 산삼같이 생겼는데 산삼이 기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산삼은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3년은 공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간결하고 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흔히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주로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이 그 본문인데, 이 세상에 가짜와 진짜들이 있는데 그 가짜와 진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같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한마디로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칠까요? 진짜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만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가짜가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말입니까? 그런데 진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왜 가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길가에 다니면서 발에 차이는 그런 돌멩이들이 가짜가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발에 채이는 그런 돌멩이들은 가짜가 없어요. 진짜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중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지도자지요. 지도자가 앞에서 잘못 얘기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선지자가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친다는 말씀이죠. 귀한 것이 있기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다 목회자가 아니죠. 성직자라고 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옛날처럼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대단한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만큼 혜택과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영주권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다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영주권을 또는 신분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 목회자라는 분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가짜 목사가 이렇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장로도 가짜 장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도 귀중한 분, 직분이기 때문에 가짜 장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신앙이라는 것이 귀하고 교리라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가짜 신앙, 가짜 교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느냐? 가짜와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과 투쟁하고 싸워서 옳은 것이 옳다고, 정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가짜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진짜가 진짜 되도록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될 존재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가짜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진짜 되는 것은 바로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 가짜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그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속에 오게티라고 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능력과 그런 은혜를 주던 그런 초대교회 속에도 이런 가짜 성도가 있어서 혼란스럽게 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훈,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교사, 찬란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거짓된 교사, 지도자, 이단, 교사들이 얼마나 판을 치면서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성직자라고 다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무수히 나와서 진짜를 혼란스럽게 했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는 흔히 뒤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 오늘 이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딱 봐가지고 저분이 가짜다 그러면은
딱 그냥 경계도 하고 조심도 하겠는데 나는 가짜요, 나는 이단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가짜요, 나는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주의처럼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새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요 하고 이렇게 하면 경계하겠는데, 복음주의 중에 더 복음주의자처럼 가장하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당신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가짜다. 진짜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게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가 솔깃 돼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미친 사람이 나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냐고. 당신 미쳤어 하면은 거품 물고 달라들 사람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가짜는 겉 따르고 속 따르다는데 그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의 짝퉁 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를 상하이에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구경시켜 주면서 짝퉁 시장을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따라갔던데, 세상에 짝퉁 시장이 그렇게 큰지 저는 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 공장보다 짝퉁 공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정말 가짜보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팔 때 누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짜와 가짜는 결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외출할 때는 특별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화장은 우리를 보기도 좋게 하고 참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장술 아닙니까? 화장술은 위장술이에요. 분명히 눈이 작은데 화장하고 나면 눈이 커져 있거든요. 눈썹이 없는데 화장하고 나면 눈썹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실제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화장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장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보면 평소에 보던 분하고 새벽기도 만날 때하고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새벽에는 화장하고 나올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술은 바로 위장술입니다. 있는 모습을 어떻게든 캄프러치해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이 트로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다고 찬송가보다 더 많이 듣지는 않지만은 때때로 뽕짝 노래를 가끔씩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뽕짝 노래가 가수 중에 한 분이 바로 주현미입니다. 이 주현미가 하는 그 노래는 참 좋고, 또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아래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중국말로 하면은 어찌 보면 욕같이 들리는 그런 모습이 가사 이 곡처럼 들리거든요. 에라이샹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보면 참 그 노래가 아름다운데, 근데 그 주현미 가수가 이 몇 주년 기념하는 그 노래를 할 때 보니까 예전에 그 데뷔할 때 가수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모습하고 그때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는 쌍꺼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쌍꺼풀 때 아주 예쁘시던데 그때 보면 너무나 웃겨요, 사진이. 그때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지금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짓일수록 위장이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 가짜일수록 위장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화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위장은 오히려 혐오감을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처럼, 더 진실한 것처럼, 더 열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가짜가 판을 치는 오늘 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보다 이단 교회가 더 열심인 것은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진짜 뺨치게 진짜인 것처럼 처신하는 그런 오늘 현실입니다. 진짜와 구별되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속에 버젓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에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왜 뽑지 않느냐? 곡식이 뽑힐까 봐. 그래서 그대로 두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면 그때 가서야 그 열매로 가짜 열매인지 진짜 열매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뭐 할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진실은 열심과 별개입니다. 진실하냐 안 하는 것은 열심이 있다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일수록 더 열심입니다. 우리 일단들은 열심히 안 해도 확실하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일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성경 봅니까? 원래 우리 일단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더 위장해야 되니까, 더 위장수를 발휘해야 되니까, 속여야 되니까, 진짜보다 더 열심히 해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난리를 버거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열심과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진짜 집사님 한 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니 모두가 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니 이미 침이 마르도록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우들의 돈을 다 떼먹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교회 돈까지 축을 내면서까지. 그러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그분 때문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저분처럼 해야지. 물론 교회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게 진짜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진짜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 가짜가 더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그렇게 봐서는 결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 세상에는, 오늘 현실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과 악은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공존합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그 가라지를 곡 씻고 함께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같이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이단이 한문으로 보면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다를리. 말하자면 처음도 같았어요. 중간도 같아요. 근데 어디가 다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끝단자, 다를리. 처음도 같고 중간도 같고 다 같았는데 마지막에 딱 가서 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자. 다 처음에도 같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다 마지막에 딱 가서 신천지라고 딱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 내부 결속하는 그런 카톡 동영상인데 그 내용 뭐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제시대 때 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비결은 후백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백제에 있는데 이 임금이 그곳에 가서 그걸 구해와야 되는데 전쟁은 할 수 없고 내 혼자 가서 후백제에 가서 그걸 구해오겠다. 가가지고 그걸 구하려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비결을 달라고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두세 번. 그 이만희가 밖에 나와서 절했잖아요. 그걸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도자가 어려운 때에 절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가져온 결국 이만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내부 결속. 그러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천지, 사랑해요, 신천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이만희가 이렇게 후백제에 가가지고 전염병 약을 구해오듯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백성들한테 절을 했다.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꾸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보다 더하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과 선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참 교훈이란, 참 진리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 이단과 참 진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진리가 들어갈 때에 그 진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지, 그 가정에 분쟁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되고 생동력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이 분열되고 서로 적대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진리가,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행복이, 내 삶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그건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삶이 움츠러들고 내 삶이 병들고 내 삶이 약해지고 병들고 이건 가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귄 후 신앙이 이상해졌다면 그거는 이단의 사이비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거짓된 교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교훈은 특징이 몇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짓된 교훈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초점이 다릅니다. 잘못된 거는 뭐가 다르다고요?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초점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사이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통합적이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훈은 한마디 편파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마르시온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심판과 징계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말시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사랑만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잘못된 것을 쳐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않고 심판과 징계도 동시에 강조하는 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신앙은 통합적이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거짓된 교훈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초점이 우리는 누구에게로 맞춰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두 번째, 통합적이지 못하다, 편파적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 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독선적이고 교만한, 이게 바로 잘못된 거짓 교훈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네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자기네 이단들끼리도 파가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못 들어가요. 웃긴다니까요. 14만 4천 하면 자기들끼리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막 파가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 편만 되면 들어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단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끼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편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고 나쁜 것, 가짜와 진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잘못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이거예요. 근데 거기 벗어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의 모든 시선입니다. 관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짓된 교훈의 특징 세 번째는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가짜와 진짜, 그것은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바로 열매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신앙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짜 신앙은 가짜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초점이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통합적이지 못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른 눈으로 구별하는 법을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나무로부터 구별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초점이 올바르지 못한, 통합적이지 못한, 또 교만한 그런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